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까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신명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도 또 싫은 일이 많았던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좋은 일이 더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아프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싫고 슬픈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았든지 슬픈 일이 많았든지 싫은 일이 많았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올 2021년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참 완벽하고 빈틈없는 정말 좋은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 없고 실수도 없었고 어떤 갈등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상처도 없었고 정말 완벽히 좋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흠도 없고 허물도 없이 완벽하고 행복했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했음에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도 허물도 잘하지 못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연말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흠도 많고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많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사랑으로 덮을 것이 많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모님 기도하셨을 때 성경 구절 외우셨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완벽하고 실수도 없고 율법적이고 자로 잰 듯하게 정확하고 모든 것에 흠과 티와 허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같지만 그런 곳에는 허물을 덮을 사랑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모든 실수와 잘못을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허물이 있는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면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이 넘칠 때에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서 있는 이 성목사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덜렁대는지 우리 장로님들 잘 알고 계세요. 당회할 때 보면 제가 얼마나 덜렁대는지. 우리 장로님들 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덜렁대는지.
참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덜렁대는데,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그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제가 목회하는 것이고, 이 앞에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예쁘게 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교회라고 해서 꼭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그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덮을 때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역사가 적은 것입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역사가 적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사랑의 역사가 적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며 엄마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허물을 덮어줄 큰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기의 똥기저귀입니다. 이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엄마들이 하는 것 당연한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똥도 손대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응가한 다음에 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 없잖아요. 다 뒤도 안 돌아보고 버튼을 내려보냅니다. 빨리 사라져버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손으로 만져요? 아우.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쩌죠? 아기가 똥을 싸고서는 우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만져요. 똥을 손으로 만져요. 그리고 그것이 손에 묻고 얼굴에 묻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 맨날 아기 키울 때 그러는데 똥도 맛있다고 그래요. 아기가 싼 똥은. 똥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 집사람이 아기 요셉이 예슬이 요한이 싼 똥 먹으면 나은 맛있다 그랬겠어요. 그 똥도 예쁘고 그 똥도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엄마 안에는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큰 사랑이 있는, 그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똥기저귀를 갈면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주고 새 것으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면 자기도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엄마 안에 아기의 허물을 덮어줄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대부분의 엄마들은,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기 아기에게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자기 아기에게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나 교회에서 관계성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년 2022년에는 우리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 안에다가 꼭꼭 숨겨두지 마시고 그것을 개방하고 그것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 계속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행복한 교회 그럼 딱 떠오르는 것. 우리 남흥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당연한 거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행복한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행복한 교회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어릴 때든지 청소년 때든지 청년 때든지 행복한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럼 언제 행복했었습니까? 여러분도 언제 행복했었죠? 그것은요, 교회에서 사랑받았을 때입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장로님에게 사랑받고 권사님에게 사랑받고 선생님에게 사랑받았을 때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기억해 보면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기억하면 행복한 교회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여러분들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허물을 누군가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행복에 대한 기억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사람과 어릴 적 함께 다녔던 주일학교 시절을 추억하며 재밌게 잠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저 모교회에서 같이 자랐거든요. 거기서 주일학교 다녔을 때 참 예뻐해 주셨던 선생님,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과 행복한 기억이 많았습니다. 참 어릴 때 교회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뒤돌아보니까 다 사랑받은 기억밖에 없네요. 참 행복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교회를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곳에서 했는데 유독 생각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증경총회장님이신 김삼복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 대한교회라는데, 저 위임식 할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어르신 목사님 계셨던 교회, 그곳에서 제가 4년을 사역했는데 지금도 힘들고 막 어려운 때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막 힘이 나고 막 행복해져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네 분에게 참 사랑받았고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참 사랑 많이 받았고,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참 사랑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교회 생각하면 행복한 교회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이 돼서도 우리 교육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남은교회에 있으면서 참 행복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로 또 사역지로 옮겨갔을 때 남은교회 생각하면 참 행복한 교회. 내가 남은교회 있을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참 사랑 많이 받았어. 그 교회는 참 행복했던 교회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매해 마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우리 부서에서, 내가 우리 전도회에서 참 사랑 많이 받았구나.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사랑 참 많이 받았구나. 내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사랑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사랑받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또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수록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정말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제자였어요. 수제자라고 하면서 으뜸 제자라고 하면서도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실수가 많았고 가장 허물이 많았고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 최고의 실수를 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베드로는 평생을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순결한가, 내가 얼마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셨는가 하는 그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마지막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큰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 행복했던 추억, 그 사랑받았던 그 추억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와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무엇이냐면 들으라, 청종하라, 그리고 기억하라입니다.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억하라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말은 지난 40년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추억을 기억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으로 급히 부르고 그곳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주신 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뭘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런 명제로 많이 되어 있어요. 율법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빼곡히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양육하듯이 주어진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있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불행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답고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이 무엇이에요? 교만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모든 삶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줍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16절 상반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모세는 광야라는 사람이 살지 못할 척박하고 거친 곳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더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며 가장 속이 많이 상하고 가장 상처도 많이 받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이토록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기억이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1장을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하면 왜 어른들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힘들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감동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지난 세월을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그 힘든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파도와 같이 나를 덮칠 때마다 나를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지금의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시험도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모세가 말하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나 사건들, 사실을 기억하는 것, 머리로 기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말에는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과거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과거에만 복을 주셨고 과거에만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오늘 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울 것이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이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광야에서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일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목이 터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외쳤던 것이고, 그가 기록한 성경 곳곳에서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참 허물이 많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건 아무런 허물이 없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허물이 참 많았는데도 주님은 그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해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2022년에도 이것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고요, 찬양하게 하셨고요, 선교하게 하셨고요, 기도하게 하셨고요,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올 2022년에도 여전히 우리의 크고 작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갈 때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탄하고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형통한 길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순적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꽃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에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 삶에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승리하며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또 행복한 우리 남은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1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올 2022년에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내년에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기억으로 우리가 참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